할 텐데요. 오늘은 이 신약의 첫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읽은 책 내용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좀 남아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말을 생각 없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떤 내가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웅변으로 막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침묵은 외침이다. 사실은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은요, 침묵으로 말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뭔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하죠. 여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침묵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그 사람이 담겨져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구약의 십계명 같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요, 주기도문 같은 이 기도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고 읽으면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언제 합니까? 주기도문을 꼭 회의 마칠 때, 모임 마칠 때 하죠. 좀 바꿔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 하기보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참 의미 있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주기도문이 의미 없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주기도문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메시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말에 그 사람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어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회당이나 이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러 일어서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바라봐 주세요.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것도요,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면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혼자서 사진을 찍는 걸 셀카라고 하죠.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많이 합니다. 기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슬픈 사진도 찍기도 하고 너무 멋진 데 가서 찍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씩 매년 셀카 찍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 작년 한 해에도 한 4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나라로 보면 인도 사람이 100명으로 가장 많고요, 연령으로 보면 20대 여자가 가장 많이 셀카를 찍다가 죽어요. 셀카를 찍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저 멋진 데 왔어요, 너무 멋진 데 갔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럼 막 우는 것도 막 찍어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때로는 찬사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막 위험천만한 절벽 끝에 막 매달려서 찍기도 하고요. 세계에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빌딩에 올라가서 찍다가 작년인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었어요. 셀카 찍고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셀카 찍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죽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 칭찬과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죠,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받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지?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들이 행한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해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잊어버리면 자꾸 위로만 받고 싶고 자꾸 칭찬만 받고 싶고 바리새인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꼭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직업은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맨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의 눈에 가장 덜 띄는 직업군을 택하자면 저 같은 목사, 종교인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막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도 있고요, 정치 뉴스에 막 나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뭐 그분들을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 보면 저분은 그냥 목사 하지 말고 연예인 하지, 저분은 그냥 목사 하지 말고 정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뉴스 말고 이렇게 막 복잡한 뉴스에 막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하면 같은 목사로서 조금 마음이 그래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렇게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일 막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반드시 잠잠한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밀한 기도는 잠잠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고 하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분주한 삶과 바쁜 일상 속에서 은밀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요, 주중에 이 공간이 교회 예배당이 조용하거든요. 그럼 주중에도 나오셔서 잠잠히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게 은혜가 됩니다. 주중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라도 꼭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막 바쁘게 막, 날씨도 안 그래도 지금 좀 서늘해졌지만 덥잖아요. 막 더운데 막 나와서 땡 하고 올게니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자리에 탁 앉으면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동안 안 돼요. 한동안 안 돼요. 일단 땀 흘리고 막 숨차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나와서 잠잠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너무나 유명해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너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꼭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뭐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본질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대부분 나 기도입니다. 나의 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심지어는 교회도요. 내 교회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위해서 혹시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교회조차도 내 교회는 중요하지만 내 교회가 아닌 교회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나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불꽃전도팀으로 이제 이웃에 막 나가보니까요, 이 근처 돌아다니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에는 잘 안 다니시잖아요. 낮에 이렇게 다니니까. 낮에는 우리 권사님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지만 퇴근 시간 되니까 직장에 갔던 젊은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하철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지하철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어떤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표정이 좀 괜찮고, 어떤 출입구는 계단 올라오느라고 인상 쓰고 올라오는 분들, 저분들은 어떻게 전도해 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금호중앙교회가 우리의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집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구신대 명예교수인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기도에서 주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기도에서 우리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앞쪽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선포하는 기도고요. 이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주기도문의 뒷부분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의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 구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구원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구분하면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왜 공부하는지 이유,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내 꿈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똑똑한 학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한심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넌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모르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개인의 구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영생을 얻는 것, 개인의 구원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면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개인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멋진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스카이 제서니라는 목사님의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그 세상의 비전이라고 왼쪽에 되어 있지만 세상의 비전보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막 오염도 심하고 불의도 가득하고 막 점점 기후도 그리고 빨리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공감이 되어야 뭐 설교를 할 텐데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지 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하늘만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늘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불균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에덴 동산이 사실은 나라잖아요.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지창조 때 에덴 동산만큼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멋진 곳을 가서 여기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장면, 멋진 풍경 있는 곳에 가서 멋지다 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처음에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 처음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낙원이죠. 이 처음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예전에 벌써 그냥 죽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숫자가 많건 적건, 예산이 많건 적건, 젊은이들이 많건 어르신들이 많건 상관없이 금호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도들의 얼굴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얼굴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금호중앙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거울 꼭 보고 오세요. 내 표정이 웃는 표정인가 찡그린 표정인가. 내 표정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얼굴 표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전에 곽상학 목사님이라고 이제 청소년 집회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애들이 좀 다른 교회 애들하고 좀 틀려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애들은 다 저기서 체육관에서 놀거나 애들끼리 이거 핸드폰 붙잡고 있는 애들이 없네요. 이 교회 애들은 좀 뭐가 다른데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어린 나이에 교회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어서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참 좋구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른들은 참 좋구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나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손 붙잡고 억지로 오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가, 억지로 앉아있다 가면, 억지로 앉아있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UIH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예배와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얼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요, 절대로 큰 목소리 나면 안 돼요. 큰 목소리 나면 안 돼요. 자기 막 내 뜻이 이렇게 하면 그건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 정치를 보면 내 목소리,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막 자기 얘기만.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내 뜻,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김영봉 교수님의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구절이죠. 이걸 영어로 보면요, Thy kingdom come. 이 말은 내 나라가 끝나게 없어서 My kingdom done, 이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가 끝나야 돼요. 내 나라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이 주로 앉으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내 자리야,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앉으시려면요 30분 전에 오세요. 일찍 오시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내가 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 여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일에 와서 은혜 받는 자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왜 내 자리에 앉았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부서가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지만 막 부서가 내 부서, 막 내 부서, 막 공간도 있잖아요. 막 여기는 내 공간 막 하다 보면요 내 나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귀 옆자리는 유혹받는 자리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 너무나 소중하고, 내 예배 너무 소중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뭐 부서 안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내 부서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세심하게. 혹시나 내가 나의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숭덕교회가 잠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뭐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해드리고요. 아동부를 좀 칭찬을 해야 돼요. 아동부의 그 옆에 교사실을 숭덕교회 목사님이 사무실처럼 쓸 수 있도록 아동부가 이렇게 양보했거든요. 아동부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숭덕교회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 못 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동부 칭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저희 교회 월요일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만드시는 분들, 작가들, 몇 분 분들이 있는데 월요일에 와서 성경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하십시오 했어요. 저도 한 2번 가서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불꽃전도 좀 전도하고 제가 가서 말씀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 오신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월요일날 좀 장소 쓰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 돼! 이렇게 못 썼어요. 근데 금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공간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는 안 열어줬는데 금호중앙교회는 열어줬다. 제가 금호중앙교회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 비어있는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월요일에 그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공간을 쓰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재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누군가에게 재능으로, 돈으로, 혹은 여러분의 무언가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것, 내 자리, 내 공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놓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웃을 향해서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